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이면 거의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서론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서론에 진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2장과 3장은 그 당시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그 황제가 80년 초부터 통치를 합니다. 96년까지. 그런데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이 가해지는 그 부분은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편지가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해받는 당시의 상황을 교회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4장과 5장은 그런 당시 시기에 하늘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4, 5장에 걸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나팔 대접이 등장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17장 이후서부터 6장에 16장까지는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 할 때 17장 이후서부터 이제 음녀의 심판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이 전개가 되지요. 그러면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승리가 의 전주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장, 20장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천년왕국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이 20장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건 어차피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니까 제목을 그래서 일단은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이제 부가적으로는 천년 동안 왕노릇 이런 제목을 20장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승리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서곡을 알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난해하고 확실한 결말을 내지 못하는 게 20장입니다. 21장과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로 살펴볼 수 있는 게 2장과 3장의 지상의 교회의 핍박받는 모습과 천상에서 4,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이 실제 21장과 22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서 그 길이 막혔던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창조의 완성을 다른 의미로 새자를 자꾸 붙이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핍박하는 대상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들의 결국을 생명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영생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부활,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게 이제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인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하고도 연관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게 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견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있어서 이제 더 많은 건데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이런 천년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출발,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냥 천년으로 보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무천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석을 이 주석을 아주 잘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은 시작된 천년, 천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된 천년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기간이 천년이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볼 거냐 할 때 무천년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냥 천년으로 보는 거야. 상징 숫자죠. 그냥 천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그리고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과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천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문자적인 천년이 있는 거에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이냐, 이게 전천년은 앞에 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 재림이냐, 환란 후 재림이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7년 대환란이 3년 반씩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세대주의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달라스 신학교나 아니면 무디 신학교에서 이 세대주의를 가리키고 있죠. 오랜 전통에 의해서 한국교회도 이 세대주의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득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현재 안 맞는다. 그 당시에는 좀 비슷했는지 몰라도 지금 잘 안 맞는다 하는 내용 때문에 세대주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전천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꽤 많습니다. 존 파이퍼 같은 사람도 역사적인 전천년을 주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친구들은 이제 뭐 무천년을 주장하는, 요새는 이제 무천년이 또 대세예요.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기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틀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아마 이단적인 개념의 요소보다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차이는 어떤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 할 때,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어느 시기에 발생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학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주장하든지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천년을 주장하게 되면은 2절과 3절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뭔가 그 사단을 잡아서 완전히 휴거도 다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났어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땅에 남아 있느냐 하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하는 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은 이 이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도 그건 설명이 안 된다는 게 19장까지 설명이 되는데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달라스 신학계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하고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19장까지 오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해석이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해석이 다 되고 다른 학자들이 인정이 됐다면은 이제 그 학설 하나로 이제 모여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해석을 잘 해내고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신학자들은 자기 신학의 논리를 펴야 되는데 목회자는 신학의 논리를 필 필요가 없는 거야. 목회의 논리를 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써졌고 그 다음에 천년동 왕로로 이런 내용들은 왜 등장하고 곡과 마곡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둘째 부활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이나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5절을 말하는 거고 11절과 15절 사이에서는 이제 둘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 육적인 부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성도의 육적인 부활이고 나중에는 불신자의 육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의 천년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 첫째 부활이 영적으로 부활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부활이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다 같이 육적인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석이 되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한 부분을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00%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이 되느냐? 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를 피는 그런 큰 줄기가 세대주의까지 치면 4개의 줄기가 흘러가고 그 세대주의를 전천년으로 집어넣으면 큰 줄기는 3개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리고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느냐?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저도 엄청 헷갈리더라고.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숨겨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 전 예수님의 재림을 전천년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재림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있는 것이죠. 천년 전 재림이니까 천년 전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학설의 개념으로는 천년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재림이 중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은 이것이 해결될 일이 없으니까요. 후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 후 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앞에 있고 재림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은 천년은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전천년, 뒤에 있으면 후천년. 무천년은 뭐냐? 무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전체는 다 천년 왕국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파생이 되는 게 나머지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후천년도 보수적이냐 아니면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후천년,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학설을 주장하는 거 물론 대세는 있어요. 대세. 예전의 대세는 우리의 기독교 초기의 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거는 전천년이 대세예요. 지금도 굉장히 전천년은 많이 주장을 합니다. 후천년은 무천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재림의 기준이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천년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후천년은 전천년과 무천년을 약간 이렇게 중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인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을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다 상징적인, 비유가 상징이잖아요. 비유를 들은 것처럼 이게 다 비유를 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묵시문학은 거의 사실은 상징적인 거예요. 1, 2, 3장까지는 상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의 비유는 있지만 그러나 4장서부터 뒤로 올라가는 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666이라든지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느냐? 무조경이 있고 거기에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뭐냐?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군가 가졌냐? 열쇠의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게 그 열쇠의 주인은 1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그 열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열쇠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의 자녀는 그분이 가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무조경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조경을 어디다 누굴 집어넣냐면 이제 사탄을 집어넣는 것이죠. 용, 옅뱀 이것은 사실은 마귀를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날에 뱀으로 등장해서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 이 세력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세력이 움직였는데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그 옅뱀이 마귀고 사탄이었는데 이 세력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놓아주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주인인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면 왕노릇 할 수 있는 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면은 4절서부터 쭉 얘기해서 끄트머리 가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하는 그 1000년 동안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든 재림 후든 아니면 지금이든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건데 사실 이 왕노릇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과 함께 살면 그 동일시되는 왕노릇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이야. 그런데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라고 하면 그 왕권의 개념을 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왕노릇이라는 개념은 왕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왕자 옆에 앉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식 애기들 같은 경우는 같이 앉힐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도에서 결박당한 이 상태의 실질적인 문자적인 결박과 또는 결박당한 실제적인 신앙적인 결박, 이 무저갱은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터진 웅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끝없는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는 욕심 구덩이, 그게 사실은 아비소스거든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상징하는 거야. 끝없는 욕심을 상징하는,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을 상징하는 게 결국은 터진 웅덩이인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왜 이런 부분이 연결되냐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에 실제적인 억압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을 미혹하는 거는요 물질이었거든요.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팀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이 풍족한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다.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단절이 되는, 매매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 이들의 멸망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은 뭐의 멸망도 같이 하냐면 물질에 대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장이거든요. 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역이 단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부분. 그 욕심이라는 그 부분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실은 사탄이 미혹하는 게 이거거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거거든요. 인간을 시험할 때도 다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먹는 부분을 등장시키는 거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먹을만 해요. 근데 끝없다는 건 뭐냐면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네, 끝없어요. 끝없이. 그 욕심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욕심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사단이 결박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면 사탄이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결박당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죠. 실제적인 문자적인 결박 어딘가에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장소의 개념이, 무저갱이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닌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무력화시킨다, 멸한다라는 그 원의 의미는요, 무력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는요, 그를 묶어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를 풀어놔도 결박당하는 상태가 뭐냐, 내가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그는 결박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는 결박당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예요?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풀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불신자들을 미혹하게 되죠. 미혹하는 수단이 바로 속임수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단을 묶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묶어놓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터진 웅덩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갖고 싶은 거, 그것이 갖고 싶은 거가 사실 우리는 비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필요하면은, 그게 물질이면은 그 비전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거고. 근데 욕심 때문이면 뭐야? 더 잘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밥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가난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하니까 예수 믿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뭘 자꾸 건드냐면 우리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가난해져. 야, 너 그러면은 이 땅에 행복하게 못 살아. 너 힘들어. 차도 못 사고 집도 없고. 너 예수만 잘 믿지. 너 형편없잖아. 네가 이 땅에서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직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인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도 예수를 선택했던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언제부터 나오냐? 예수님 당시 때부터 부자와 삭개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돈을 많이 썼지만은 영생을 선택하는 거였을 때 돈하고 영생하고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를 선택한 거죠. 가난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영생과 돈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이 부자보다 더 욕심이 많은 건 삭개오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라는 건 청년 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부자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삭개오는 가난했어요. 돈이 아니면은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돈이 아니라 영생이었을지 몰라요. 처음에 출발이. 근데 삭개오는 영생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출발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지만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율법에 있는 것이 토색하면 안 되는데 막 남의 걸 뺏어서라도 돈을 거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의 부분보다는 삭개오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부자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목적이 달랐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났을 때 돈을 내어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절반을 내어주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뭘 붙잡았냐면 영생을 붙잡은 거예요. 돈을 내어주고. 근데 부자는 영생을 원한다고 하면서 돈을 붙잡으면서 영생을 놓쳐버리는데 돈을 원했던 삭개오는 돈을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붙잡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요,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잘 살기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식한테도 좋은 거 주고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더 좋은 거를 지금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를 본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람이 한 번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14절에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있는 거에 그래 한 번만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틀린 말이에요. 야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 사람은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럼 한 번 죽는 인생에 죽음 이후에 가져다 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미혹되는 욕심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은 거죠.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욕심이 있죠. 잘 살고 싶은 욕심. 근데 그걸 버리는 것이죠. 왜? 더 큰 비전, 더 복된 비전이 21장과 22장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21장과 22장에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 사는 시간, 돈, 물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붙잡은 거지요. 그 생명을 갈 만한 가치를 돈으로 붙잡은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것이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이 영원한 말씀에 두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레젠하우스라는 다른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전문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서 천년왕국의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 거기에 장점들을 잘 배울 필요는 있죠.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 책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설명, 설교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전천년 후천년에 이제 약점들이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꼭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요한계시록 시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든 안 오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으러 오는 걸 예비하는 신부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지금 있든 지금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변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가요? 우리의 신앙이. 왜냐하면 21장과 22장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된 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환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어떤 선택?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환란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땅에다 환란을, 땅에 쏟거든요, 환란을. 그러니까 땅 위로 가는 방법밖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 위로, 그러니까 그분이 부르시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피할 길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피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사탄은 결박당했고 불신자는 죽은 상태에 있고 성도는 왕노릇하는 그런 현재 진영의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그 왕노릇, 그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것이 그분의 왕노릇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이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